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안에 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시편 57편 7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7절. 구약 842페이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 봐보실래요? 마음을요 확실히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신 분 계시죠? 교회 갈까 말까, 날씨도 좀 찌뿌둥하고 그냥 좀 쉴까, 유튜브로 들을까,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 안 돼! 가자! 마음을 딱 정하고 왔잖아요. 어때요? 와서 보니까 괜히 왔어요? 오길 잘했어요? 거 봐요. 예, 마음이 오길 잘했네,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성격상 사람 많은 거 참 불편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는 거 참 싫어하지만 그건 내 성격이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나도 그러한 성격 죽이고 내가 말씀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딱 정해봐요. 그럼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런 두려움도 사라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 많은 거 싫은데, 불편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염려되죠? 그런데 마음 딱 정하면 두려움 사라져요. 112편 7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게 딱 정하면요 두려움도 싹 사라진다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 성격이 이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넘어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일어설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잘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 다 합니다. 우리가 못할 거 알아요. 옆 사람 봐봐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봐봐요, 얼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잘하는 것 말고 붙어있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일어서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요. 일어서면 돼요. 여러분,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위치를 지키면 여러분 신앙을 딱 지킬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물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광야 사막에 메마른 땅에 있던 이 나무를요 뽑아다가 물가에다가 옮겨 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죄를 즐기면서 거기에다가 소망 두고 마음 두고 살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쭉 뽑아다가 물가, 이 물가가 어디죠? 말씀의 물가, 구원의 물가, 교회의 물가, 교제의 물가, 그리 딱 옮겨 심어놨어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거기에 딱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면 더위가 와도 두려움 없고 가물어도 걱정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더위가 훅 오면 막 답답하잖아요. 한증막처럼. 가뭄도 올 수 있습니다. 막 돈가뭄도 오고요. 그러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위치만 딱 지키라고. 주님이 심어놓으신 그 말씀 교회 안에만 딱 뿌리 내려보라고. 그러면 걱정 없어요.
신기하죠? 그 속에서 또 열매를 맺네? 신기해요. 우리가 살아온 나를 돌아봐봐요. 힘든 기억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막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버티고 기다렸더니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위치 지키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 우리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집회 기간에 저녁에 어디 있어야 되죠? 그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우리 어디 있어야 되죠? 봉사회 때 어디 있어야 되죠? 청년회 때 어디 있어야 되죠?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지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막 엄청난 거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있어야 될 곳에 있자.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즉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즉 위치 지키는 거예요. 위치만 지켜도 복 받아요. 복 받고 싶죠?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포도나무고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요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딱 붙어만 있으면, 이게 가지가요 막 열매를 맺혀야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힘쓸 필요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때 되면 열매 나잖아요. 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 때 되면 나를 통해 열매가 나와요. 내 생활도 변화되고, 변화도 열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열매고, 절제하는 것도 열매고, 오래 참는 것도 열매고. 옛날에 막 욱 했는데 막 이제 참아, 그것도 열매예요. 그리고 또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도 열매고. 붙어만 계셔봐요.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화면 봐보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딱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충만해져요. 변화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컵에 뭐가 가득 들었죠? 공기입니다. 공기 싹 빼내는 방법. 그러죠.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물을 채운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컵은 내 마음. 물은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못된 습관, 죄들. 끊어야지, 버려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물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다 깨닫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채운 만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또 하고 또 하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89년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5년째 복음을 전하는, 89년에 구원을 받고 98년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외웁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동돼서, 감사해서, 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거 생각하면 참 벅차죠. 감동이죠. 우리가 몰라서 또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를 듣잖아요. 그 사랑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 사랑이 계속 깊어집니다. 왜 우리가 주일 수요일을 듣습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얼굴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져요. 그 채워져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역 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를 합니까? 형제자매를 간증 듣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져요. 넓이가 느껴져요. 나도 덩달아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정말 주님 사랑을 느끼잖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비례한 거예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쉽죠. 그러나 뭉치는 어렵잖아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홀로 신앙은 위험합니다. 함께 신앙을 하셔야 돼요. 함께 신앙. 이게 안전해요. 함께 신앙. 함께 신앙.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연의 동물의 생태 속에요. 대략 이런 게 있대요. 2톤 끄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끌면 2톤을 끌어요. 그런데 혼자 끌면 3톤을 끌어요. 그런데 이 두 말을요, 멍에를 지우잖아요. 산술적으로 5톤 끌어야 되는데 6.5톤을 끈다는 거예요. 각자 끌 때는 5톤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끌면 놀랍죠? 1.5톤을 더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지 않은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연약한 그런 우리들이요, 나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되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생각지 않은 능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혼자 신앙은 여러분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면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예산을 세울 때 꼭 요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만 보고 형제자매들만 보고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 봐봐 안 돼. 옆 사람 봐봐요. 안 되게 생겼죠.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이게 함께잖아요. 나와 너가 다 함께 하면 우리가 되면 생각지 않은 능력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예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생각지 않은 능력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을 내 가까이에 두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내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 많습니다. 그래도 위치 지키고 잘 견디세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뭘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우리 충분해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